샬롬. 네, 속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어느덧 우리가 9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이죠.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음, 또 주일뿐만 아니라 다가올 추석 기간 동안에 각 가정마다 정말 말씀 위에 은혜가 있고 또 풍성한 열매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연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위해서 속회 모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함께 속회 공간 내용 확인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속회교육 시간 전반부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구인지,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라는 인물이 지었고요.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빛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고요. 이 안디옥은 그 이방 도시거든요. 이 안디옥에서 왔다라는 점을 미루어서 아마도 이 누가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방 사람이었을 거고요. 혹자는 이 인물이 그리스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인물이고요. 누가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요. 누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런 그 시작 부분을 통해서 아마도 동일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책일 것이라는 것에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요. 아마 그 인물이 누가일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동행했던 인물인데요. 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행하고 또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많지만 누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동역자들에 비해서 좀 차별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 곁에서 함께 머물러 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이 근거가 잘 나타나고 있고요. 누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했던 인물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도 참 보탬이 되고 또 고마움을 갖게 하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이라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제목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1장에서 다루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12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한 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도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을 시작으로 해서 28장까지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을 끌고 가고 있는 또 다른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이러한 두 사도의 그런 선교 활동 그리고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흐름이
전반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그 예루살렘이 사도행전의 무대가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이방, 특히 로마로 이어지는 그 이방인 중심의 로마로 그 무대가 옮겨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사역과 비견되게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사도의 사역을 분리하여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은 이러한 흐름과 구조 속에 한 가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 관련지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한 부분으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부분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베드로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다 보면 되게 뭐랄까요, 마지막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내용이 뭔가 더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탓에 사도행전의 결론은 미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결론이. 28장의 내용 흐름을 쭉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근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채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재판이죠, 정확하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중에 사도행전이 갑자기 끝납니다. 그래서 뭔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날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내용을 추측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의 권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나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어쩌면 오늘도 그 사도행전의 그 흐름이,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누가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하겠는가? 지난 연도죠. 2023년 9월 성찬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액츠 29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액츠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쓸 것인가,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 가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소통을 위한 언어이고요. 오늘의 배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라 나시린의 서원을 한 이방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오해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통을 위한 언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목표입니다. 바울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중에 바울이 사용했던 언어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실제로 사용했던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의 의미를 좀 비유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의 한 구절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일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같이 살펴볼 공과는요, 37과입니다. 37과의 내용 가지고 2가지의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3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3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볼 겁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환란을 당하던 때에 사용했던 언어는 바로 침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정결 예식을 행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율법에 따른 정결의 시간을 마쳤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바울을 보고 그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결례도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폭동의 소문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까지 들렸고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와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동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지금 내용 읽었던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한 그 바울의 모습, 이방인들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례도 행하지 않은 상태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곳으로 오해를 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폭동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죠. 이 폭동의 소문이 누구에게까지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천부장, 로마 군대 천부장이라는 의미는 당시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고 불렸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10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장군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군인이었죠. 이 군인이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찌 보면 자신이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변호하고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그런 모습일 텐데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의미가 숨어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상황을 맡겨드리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울처럼 내가 앞장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침묵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린 거죠. 왜 본인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침묵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침묵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침묵 기도인데요. 영어로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도 말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헬라 말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포되어 로마 군영에 들어간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천부장은 놀라며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아느냐 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얼마 전 4,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도망친 애굽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헬라어에 능숙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시고 헬라어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임을 바울이 천부장에게 밝혔는데요. 사도행전 21장 29절이 이것을 잘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주 작고 작은 소읍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 당신 위에 황제의 나라,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도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청하는 거죠.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던 속주이고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한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유대인의 그런 생활 양식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인데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죠. 또 하나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로마 시민권은요, 고대 로마 시민이 누렸던 권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것을 얻을 수 없었겠죠. 쉽게 말하면 통치하는 국가의 권리를 쥐고 있는 거죠. 노예 입장에서는 얼마나 갖고 싶은 거겠어요. 그죠? 근데 참 로마 제국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합리적인 통치를 했던 나라예요. 법적으로. 노예라 할지라도 10년 동안 충성하는 노예는 일종의 그 자유민 자격을 주었다 그래요. 뭐 자유민 자격을 줬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특징이 없으면 그러한 자유민으로서의 위치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인데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피지배민이었잖아요. 그죠? 지배를 받는 민족이었잖아요. 근데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미리미리 계획하셨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환란 중에 있을 때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탓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 천부장도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천부장도 정통 로마 시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근데 바울은 나는 태생부터 그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 아주 정확하고 뭐 면밀하게 천부장의 이런 말을 그대로 되받아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대화 속에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던 탓에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태생적인 그런 상황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리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언어의 능통함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은사로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적재적소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마지막의 내용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뛰어난 언어의 은사일 수도 있고요. 뭐 누군가에게는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은사일 수도 있고요. 저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재능, 능력만이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며 환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누군가는 편하게 웃고 미소를 띠는 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는가? 또 속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들께서 속돈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은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속돈들을 함께 이렇게 모으실 수 있는 그런 응집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리더십,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계획이고 은사라고 믿습니다. 고로 사도 바울이 환란 중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그 상황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울처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 확인하면서 우리 나눔 노트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소란스러울 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또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성경을 묵상하는 거,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거, 또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여러분의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선한 말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선한 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말 중에 언어 중에 선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를 향해 건넬 수 있는 선한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건넬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이제 추석이 코앞입니다. 가정과 친지를 향해 내가 건넬 수 있는 선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한 시간과 또 그것에 대한 실천으로 가정과 그리고 우리 친척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그 삶이 하루가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공동 신앙 고백 한번 같이 고백하고요. 오늘 속회 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세 가지 언어로 소통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침묵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각 나라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내일 주일 아침 9시 30분 기도실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